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아이들처럼 또 순수한 영적인 마음을 회복하고 또 주 안에서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 전염병을 두고 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이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원인이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라고 간파하고 지적한 이화여대 석좌 교수인 그 최재천 생태학계의 전염병계의 굉장한 권위자이고 또 세계적인 학자이죠. 그가 쓴 여러 가지 칼럼들을 읽으면서 적지 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그분의 견해에 따르면 질병과 바이러스는 엄격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라는 것은 이 매개체와 중간 단계의 숙주가 없이 이 전염이 안 되는 개인의 문제이지만 이 바이러스 같은 이 질병은 중간 단계인 숙주를 거쳐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크고 막대하다라는 것이 그분의 설명입니다. 왜 오늘날 이 최첨단의 고도로 발달된 이 문명 사회 가운데서 미생물에 불과한 이 코비드에 의해서 전 세계가 마비가 되고 멈춰 섰는가를 최재천 교수님 말에 의하면 과거에는 오늘날 현대인들처럼 이렇게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무분별하게 남획하거나 혹은 보통 사람들이 찾아갈 수 없는 밀림이라든가 정글 같은 곳에 아주 야생동물이 사는 곳에 그렇게 가까이 갔던 유래가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전염될 필요가 없었던 이 생태계가 갑자기 현대인들이 풍요롭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요와 또 세계화와 관광이 발달되면서 또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호기심에 의해서 이 생태계의 판도라 상자가 열려지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먹지 말아야 될 코뿔소와 같은 야생을 먹는 것이 하나의 유럽인들에게 흥미가 됐고 부의 상징이 됐고 또 박쥐 말린 것을 사서 먹고 사람들에게 건네주는 것이 상당한 그 부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이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결국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남획하고 포획을 하니까 자연 생태계가 교란되고 이렇게 파괴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거나 죽는 일이 거의 현대인들처럼 많지 않았죠. 그런데 자꾸만 동굴로 정글로 이 밀림 속으로 끝없이 자연 생태계가 존재하는 곳에 사람들이 가서 파헤치고 가까이 접촉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사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도 봐도 사실은 40년 전에는 우리가 세계화, 지구화, 글로벌이라는 말이 없었죠. 무한 경쟁, 또 무한 성장, 또 무한 소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없는 욕망 가운데 더 많은 생산과 소비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현대인들은 탐욕과 욕심 가운데 그 경계선을 갖다가 허물어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는 국경이 없어져 버렸고 신자유주의 무역은 더 많은 무한 경쟁의 세계로 이 절제되지 않고 멈춰설 수 없는 마치 폭주 기관차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것처럼 이 세계는 어디론가 모르게 계속
치닫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서 온 세계가 봉쇄가 되고 경제가 멈춰서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의 욕망과 또 멈출 수 없는 그 탐욕이 하나님에 의해서 멈춰지게 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제3의 강력한 초월적인 세력에 의해서 바이러스 미생물이지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멈추시게 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굉장히 타당한 해석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많은 소유를 가져야지만 사람들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정반대죠. 내가 원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더 많이 추구하고 욕망하고 가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돈을 벌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겠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쓰고 싶은 논문을 충분하게 잘 쓰면 사람들이 인정하면 내 삶이 만족이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내가 올라가면 내 삶이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런 욕망은 아무리 내가 그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만족이 있을 수 없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주입될 때만이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탐욕과 욕망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자유를 누릴 때만 인간에게는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절제할 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또한 자족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의 욕망의 굴레 가운데서 벗어나 참된 자유에 이르게 되는 길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5장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시대의 이야기죠. 이 바로 왕은 이집트의 왕의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이 레테르기 때문에 바로 1세, 2세, 3세 우리가 주의 깊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요셉 때 살았던 바로 왕도 바로 왕이고 지금 모세가 살아가는 때도 바로 왕도 바로 왕이에요. 그거는 그의 후계자들이지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바로 왕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기 전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노릇을 하고 있었죠. 노예 신분으로서 살아가고 있었고 하지만 원래부터 그들이 노예로 살아갔던 건 아니죠. 총리되었던 그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은 새로운 군주, 새로운 폭군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나름대로 많은 자유와 또 부추와 마늘 생산과 민수기에 보니까 또 생선도 나일강에서 잡아가지고 그들이 나름대로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해요.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평안이 깨지기 시작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있었던 그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와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의 사슬을 끊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하나님인가? 우리 한번 1절서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첫째는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장 1절에 보면 그러고 나서라는 이 접속사는 굉장히 중요한 이 앞뒤 문맥을 이어주는 접속사인데 4장 31절에 있는 바로 그 위의 말씀을 설명하는 인과관계의 접속사죠. 4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되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한 뒤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대리자로 그들에게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줬는데 바로에게 가서 그 말을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할 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번 히브리 노예들을 잠깐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이 고통스러운 것이 진짜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내 미래와 이 불확실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른다라는 그 이유가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때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계속 내버려두고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이들의 고통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들 스스로 이런 속박과 굴레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우리도 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스스로의 문제로 우리가 잘 경영하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 능력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과 이 자기 한계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악한 환경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하신 것이죠. 이게 그 복음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물에서 헤어나올 수 없듯이 제3의 강력한 힘을 가진 초월자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건져낼 때만 우리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케냐에 20년 이상 동안 이 선교 사역을 하시던 어떤 선교사님이 처음에 그 케냐의 세계 3대 빈민촌이라고 하는 지란이라는 마을에 갔을 때 차마 입으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케냐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들은 쓰레기장에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쓰레기장에서 살아가면서 꿈과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왜 자기의 삶이 여기에 태어났는지,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일부 어린아이들은 채석장으로 끌려가가지고 노동력 착취를 당하면서 아침 7시서부터 밥 먹고 저녁 6시가 되기까지 하루 종일 그들이 하는 것은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일이에요. 돌을 깨면서도 자기가 왜 깨는지 이유를 물을 수도 없고 왜 자기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아프리카의 소년들을 보면서 선교사님은 눈물을 흘렸대요. 주님, 이들에게 복음과 기독교의 세계관을 심어주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쓰레기 마을에 작은 방을 빌려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글자를 가르치고 씨앗을 심듯이 언젠가 누군가는 이 열매를 맺히겠지라는 심정으로 이 아이들에게 음악 부호인 콩나물도 가르치고 또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만 줄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비전을 심어줬대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합창하는 지라니 합창단이 된 것이죠.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와서 공연했을 때 모습인데 잠깐 이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들은 계속해서 꿈과 희망이 없는 곳에 가서 이런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합창단이 됐어요. 만약 그 선교사님이 아니었다면 이 아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두 번째,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끊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2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의 탐욕을 분쇄하시는 하나님. 이 당시 바로 왕이라는 것은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죠. 그리고 그 제국의 왕은 일개 하나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권력과 힘을 가진 강력한 군주였죠. 그 폭군과 그 군주의 파워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광야에서 예배하도록 해방시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두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미쳤구나. 내가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너희가 그동안의 노동력이 굉장히 여유를 많이 줬더니 생각이 많아졌고 게을러져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노예의 삶 이꼬르 그들은 노동력과 상품화를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부와 경제적인 욕심을 위해서는 그 엄청난 많은 그 노예들의 생명이 하찮게 여겨진 거예요. 이 당시 바로 왕은 태양신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신으로 군림하고 있었죠. 그래서 비돔성과 같은 지금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만든 이유는 영원 불멸하고 영원토록 그들은 왕으로 존재할 것이다 라는 상징으로 피라미드를 지은 거죠. 그런데 이 피라미드를 국고성을 짓고 더 많은 곡간을 지어서 강력한 나라인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는데 이 노예들이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니까 이 벽돌 짓는 것을 더 증대시키도록 반장과 또 우리 감독관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나일강에서 범람하는 아주 좋은 양질의 점토에다가 예전에는 이 왕겨와 짚을 썰어 가지고 넣어서 내구성이 아주 튼실하게 해서 그렇게 짓게 했는데 이제는 짚과 왕겨도 주지 말고 너희가 그것을 있는 곳을 찾아 가지고 재배해 가지고 너희가 직접 생산해서 그 목표양은 똑같이 만들어라고 더 고역을 중하게 했던 것이죠. 이 파라오 왕은 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상징이 바로 이 파라오 왕인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일 자체를 비생산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고 쓸데없는 일로 치부해 버렸기 때문에 그의 탐욕은 끝없는 만족과 끝없는 무한 경쟁으로 치달아서 결국은 아무도 그를 막아설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기 만족과
이 끝없는 이 무한에 대한 이 경제적인 부의 추구가 그의 영혼의 헐벗고 굶주린 모습을 채워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왜 그렇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이 무한 경쟁과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해야지만 만족을 누리는 사람의 형태를 자세히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조차도 없을 때 자신의 삶을 만족시킬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바라오는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들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끊임없이 이 파라오처럼 끊임없는 생산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부를, 자신의 소비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사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사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현대인들은 더 이상 무한 경쟁할 필요도 없는데 계속해서 끊임없는 대량 생산과 끊임없는 백화점에서 과소비를 부추기고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그거를 내가 취하지 않으면 상대적인 박탈감과 가난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거죠. 워커홀릭과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김용태 교수님이 쓰신 중년의 배신이라는 책을 보면 한 가정의 휴일날, 어린이날 같은 공휴일에 가정이 싸우는 일로부터 서론이 시작을 해요. 왜 싸우는가 봤더니 남편이 가만히 계속 일중독에 빠진 남편이 집안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쉬어야 되는 줄도 모르고 잦은 말다툼에 의해서 시댁과 친정을 갖다가 비난하는 말로써 걷잡을 수 없이 가정이 파괴되고 상담하게 되는 그 스토리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중단되었더니 이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6시만 되면 불이 다 켜져 있어요. 아파트가. 저녁이 있는 삶. 그리고 또 분리수거하는 데가 너무나 많이 그냥 쓰레기가 쌓여져 있어요. 비대면 하도 그냥 그 택배로 이용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복원이 되고 이 야생 환경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지금 전 세계 생태학자들이 그렇죠. 저는 우리가 교회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것도 예배도 안 드렸고 사역도 안 했고 잘 쉬었는데 우리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는 거, 이거 뭐지? 하나님의 샤바트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생산성과 효율적인 욕망과 자기의 욕구 추구만을 할 때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안 하면 내가 이거를 멈춰야 되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낙오될까 봐.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그들을 멈추게 하는 거죠. 어떻게 멈추게 했냐면 8절서부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나갈 것을 명령하시죠. 여러분, 애굽은 상품과 이 무한 탐욕이 있는 오늘날 경제 시장이라고 말하면 약속의 땅과 언약의 땅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일할 때 일하고 창조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충분히 쉬고 가정 안에서의 삶을 가지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을 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 3개월 동안에 우리는 반강제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반강제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거죠. 가정 예배가 성전 예배로 회복되는 그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은 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죄에 대한 결단과 단호한 이 멈춤이 아니면, 옛사람을 멈춰버리지 않고는 우리는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샤밧으로, 크리스찬 워라벨로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세상과 현대인들의 내면 안에 있는 이 탐욕과 욕망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멈춰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은 탐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